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파시고
예! 종강이다! 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또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고 또 한 학기도 마무리되고 있는 시즌이죠. 여러분의 지난 학기 또 지난 6개월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나의 한 학기를 나의 6개월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 우리는 샤추가 아추! 아, 네. 네, 또 이렇게 돌아보는 한 지점을 주셨는데 한 학기 어떠셨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저는 네. 아직 자신의 상황이 오프닝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네. 오프닝. 오프닝을 했지만 우리 대부분의 비전놀이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네, 저는 아니지만 네, 저는 아직 끝나지 않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을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전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그 학교 과제와 시험은 보통 시험이 끝날 때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그렇죠.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시험이 끝나도 이제 과제라는 족쇄가 여전히 끌고 가는 여전히 묶여 예. 있죠. 그런 묶임 씁쓸하고도 받은, 네. 씁쓸하고도 끝난 듯하지만 끝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인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비전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번 말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 어딜까요? 오늘 저희 길게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도사님 그 다음에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말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라는 이렇게 말씀 가지고 함께 아추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날에라고 표현된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지서 본문들을 여러 권 다루었기 때문에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학계도 했었고 스가랴 했었고 뭐 각가지 선지서를 다뤘었는데 이 선지서라는 성경의 분류 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굵직한 신학적 주제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심판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결론이 되고 돌파구가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때를 보통은 이제 어느 때라고 생각하냐면 종말의 때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엘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나눴을 때 보면 보통 이제 종말의 그림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때를 보통은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그때를 꼭 종말론적인 시점으로만 보여주지는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이 두 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또 장차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날을 묘사할 때 보통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메시아가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그때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제일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또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또 오셨던 그 두 때를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익숙하지만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그와 같은 관점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건데 전도사님께서 본문 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네, 본문 1절은 그날에 즉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우리 눈앞에 보여질 일들,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 일들에 대한 소개인 것인데요. 스가랴 13장 본문이 소개하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이 씻기는 셈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이 다윗의 족속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참 씻겨져야 될 죄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이 끝없는 불순종 또 우상숭배들이 가득했었고 그뿐 아니라 그 당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경제 원리, 윤리 또 정치 그 서민들의 삶을 보면은 이 많은 죄의 문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연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들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의 날임을 본문 1절은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일로서 가장 앞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이 이제 그 씻겨지는 샘물이 열림을 통해서 씻겨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결코 두려움만을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단지 종말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임하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겐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그것도 일시적이 아닌 영원히 시작되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날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제약된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본문에 표현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혜의 샘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역할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혜의 삶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이 은혜의 샘을 열어주시고 죄와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날은 시간적 관점으로 보면 두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죄와 더러움을 용서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이때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죄로 물든 이 온 땅까지, 비록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죄가 가득한 이 온 땅을 본문이 표현하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함께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불완전함이 아닌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샘이 열리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영원한 교제가 이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예배 또는 기도를 통하여서 제한적이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시작되고, 이후에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본문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첫 번째 소개인데, 전도사님께 이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조금 네. 진부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또 나중에 천국에서 하는 교제는 또 다른 차원의 교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삶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네. 소망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신앙이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이제 기대되는 그 차원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쵸. 건데, 이 더 선명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 전도사님이 처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혹시 뭐 준비할 말을 조금 준비했거나 아니면 이런 대화를 지금 조금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 보고 네. 한 가지 얘기가 떠올랐는데, 한 비전누리 지체. 아 진짜요? 네, 무슨 자기는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네네. 아, 물어볼 게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음. 천국에 압력밥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아니면 생쌀을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순수한 네, 순수한 분이에요. 순수한 네, 질문이네요. 순수하고.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자일 텐데, 물론 그 안에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할 교제들이 있겠지만 그런 감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전사님은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가끔씩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일 시작은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은혜의 샘이 열리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다 씻겨지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쵸. 우리의 기억, 그거는 남아있고 하나님도 또한 우리의 시간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건데,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구원한 건데, 또 그렇게 기억하셔서 구원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건들을 다 알고 그쵸.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말은 우리의 되게 죄송한 마음을 되게 많이 얘기할 것 같다. 죄송한 마음을 되게 많이 얘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이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너무나도 잘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영원한 교제 안에 들어가서 내가 고민하던 거, 걱정하던 거, 아니면 또 내가 짊어져야 할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거니까, 주님 정말 제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때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안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쵸.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말을 못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압도되면 말이 안 그쵸. 나오잖아요. 압도되면은 그 행복에 압도돼서 말을 못한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사람들, 그로 인해 죄와 더러움을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방금 저희 둘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때는 어떤 날일까를 기대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국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나기까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임재를 만나기까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쉽지 않은 과정들이 그쵸. 있음을 이 그쵸.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께서 한번 본문 7절을 읽어주시죠. 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13장 1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 약간 조금 비극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은혜의 샘이 열리고 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다 밝혀지고 네. 그날은 이제 진실함만이 남게 된다. 참 진리만이 남게 된다. 이런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그쵸.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의 날을 두려움으로만 생각했지만 이 1절부터 6절을 생각을 하고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좋은 날이고 이상적인 그런 날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7절에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뭔가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게 갑자기 목자를 치고 양이 흩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분명 이 본문이 소개하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목자가 사라져 양이 흩어지는 과정.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양들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 정확히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자가 쳐지고 양들이 흩어지는 경험에는 이들이 분명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이 목자를 잃고 양들이 흩어지는 경험들을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각자 제갈 길을 찾아 떠났었던 약물의 흩어짐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분명 다시는 예수님과 떨어지기 싫다. 다시는 예수님과 떨어지기 그쵸. 싫고 예수님과 어떻게든 붙어있고 싶고 그쵸. 흩어지기 싫은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네. 뭐든 할 수 있으니. 근데 이들이 결국엔 예수님이 떠나면 또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든든하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실 것만 같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잖아요. 사실 그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꽉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다시는 이 삶이 흔들리기 싫고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달리 부활하시고 40일쯤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지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을 통해,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물론 함께하고 싶으셨겠지만,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아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이 제자들과 그닥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기꺼이 불편해야 할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거는 막 불평의 문제들이기보다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수용해야 될 문제들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흩어져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마라나타. 네, 예수님이 더 잘 느껴졌으면 좋겠다. 내 이 공고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더 잘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싶을 때도 있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가깝게 느껴지는 예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나가기 싫다. 다시 삶으로 흩어지기 싫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세상으로 흩어져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이때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죄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과정을 겪으며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 중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자 이와 같은 가정을 두지 않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래요. 전도사님께서 한번 본문 9절을 읽어주시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이 3분의 1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것도 선택하여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두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온전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시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고단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정말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갖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물론 우리가 부끄럽겠지만 그냥 부끄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 오셨다,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의 날이다, 나의 하나님의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과정이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또 버텨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고백을 더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어셔서 장차 주님이 오실 때 내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세워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세워 가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비전누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사실 우리가 초림을 예수님 오심을 믿고 또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과 삶을 네네. 이끌어 가시고 또 다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나아갈 때 그 과정이 사실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간사님들이랑 얘기하면은 그런 걸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요즘 행복하냐? 행복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또 섬김이들에게도 만나면 행복한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시험 기간인 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때가 때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되게 행복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때를 다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은 때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게 맞는지, 믿음에 대한 의심도 갖고 내가 이 믿음을 계속 이제 붙잡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회의감과 그 어떤 믿음 없음이 느껴지는 그 상황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그 시간이 연단의 과정이고 그것을 버텨낼 때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때를 의심하고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버텨내고 끝까지 달려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다 감당해내는 우리 비전누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한번 정리해보면서 우리 오늘의 한마디 두구두구 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구두구를 올려주시죠. 두구두구로 올려주시죠. 오늘의 두구두구. 한마디. 네. 두구두구로 올려주시죠.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두구두구 좀 우리 부족하다 오늘의 싶으면 두 마디씩 올려주시고 두 마디 올려주시고 오늘의 한마디 선포해 주시죠. 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선포해 주시죠. 나의 하나님 함께 선포해 주시죠. 네, 그러면 오늘 한마디 오늘 또 설교를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듣고 올 찬양. 네, 오늘의 고백 또 오늘의 연단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이런 찬양인 것 같아요.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 우리 함께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 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네.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네.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큐티책 이벤트입니다. 네, 시원시원한 색깔 파란 안 색깔로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나요? 지금 보입니다. 딱 네. 네. 시원시원한 색깔 파란 색깔로 7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함께 묵상할 때 다니엘. 다니엘의 달이네요. 네, 말기스 이름 올려주시고, 네, 말기스 이름 올려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비전들이 되면 네, 좋을 것 좋을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또 광고가 있을까요? 네, 온유가 계속해서 주부를 네. 통해서 모집 중이고 또 원활한 활동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온유 안에서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더 있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함께 구호 외치고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아침마다 우리는 셔츠가 아추.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과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안개와 같이 희미해지고 또한은 너무나도 짐이 무거워서 버겁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단지 수고로움의 시간, 무거움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으사 우리 가운데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가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비전누리를 온전하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분명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